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5쪽입니다. 12절에서 22절 말씀. (12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을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야엘이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에까지 야르곱을 온 지병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엘이라 불러오느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이며,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요단 동편 지역은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이 요단 동편을 받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시간이지요.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기 직전에 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아주 천천히 우리의 발걸음에 맞춰서 일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요단 동편 쪽에 땅 분배에 대한 회고, 돌이켜보니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 말을 하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과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이 상기시켜 주지요.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이 가지지도 못했죠. 어쩌면 애굽의 사람들에게 비웃음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의 학대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사실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는 사랑 때문이었지 그들의 어떠한 자격과
그들의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는 결코 아닙니다. 자, 광야로 먼저 이끄셨죠. 왜냐? 이 전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을 보면 두려워서 되돌아갈까 하여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자, 광야 편치 않은 시간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수고가 무의로 돌아가는 곳이 광야였지요. 근데 이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경험하게 해주신 시간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건 비단 광야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안식이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하게 주리라 한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여 기업을 삼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안식의 뜻입니다. 자, 사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에서만 나오는 단어이지요.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시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식하신 그날을 복되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날 복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들을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갈 수 있지요. 안식을 얻는 것은 때로는 오늘 이 신명기의 주제처럼 우리가 차지해야 할 그 땅을 안전하게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안식입니다. 자,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자, 이때 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하신 일의 산 증인으로 부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모세와 같은 성정이 아니었지요. 우리는 모두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배운 것, 가진 것 다 다르지요. 근데 그 다 다름을 통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일제히 고백하시게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살아있다는 것, 살아서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핑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뿐, 우리의 어떠한 보탬, 우리가 해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득을 드릴 수 없지요.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를 때에 이미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전술, 전략, 그리고 무기도 사용할 줄 모르는 오합지졸들이었는데 이 노예근성에 찌들어 있고, 그리고 이 자신의 생각을 쉽사리 내려놓지 못하는 완고함, 고집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특이한 표현을 하시지요. 오늘 18절의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라는 말은 너희 군인들아 너희는 하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들이 건너가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전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러라 하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이 차지하라 라고 하시는 그곳을 내 것 삼기 위해서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직 배운 게 짧아서 내가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라고 이 핑계치 못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각자의 다 다름을 인정하시면서 그 각자의 다름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받은 자,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먼저 받은 자일 수 있지요. 오늘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생각지도 않은 땅을 이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중에 얻어진 이익이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으로 얻어진 이 땅 미리 주셨을 때에 최약자들, 가축과 너희 자녀들은 여기 머물러 있되 너희 남자들, 특별히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먼저 얻었다고 하여 이 정복 전쟁에서 뒤로 빠지거나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강조를 하지요. 저와 여러분도 먼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자녀를 삼아 주시고 자녀된 자로서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신 은혜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주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세상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너나 잘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도 사실 녹록치 않습니다. 내가 주의하여 늘 깨닫고 나아간다고 해도 내 이 불현듯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내 악함들, 내 잘못들이 비춰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보고 먼저 받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기는커녕 저렇게 믿으면 난 예수 믿지 않겠어 라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자이지요. 하나님께도 온전히 속해 있지 못하고 세상에도 온전히 속해 있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것,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똑바로 서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바로 걷고 싶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교회 왔을 때는 거룩한 척,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 모습으로 서게 될 때에 오늘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를 똑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차지하리라고 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지요. 자,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의 미래와 연관되어 있는 시간이지요. 과거 없이 우리가 미래를 맞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과거 돌아보니 회고 낱낱이 일일이 따져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보니 야, 이때가 하나님의 때였구나. 아,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셨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확실한 하나님을 앞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개가 가리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이 과거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당부를 하였던 것이죠. 자, 기억.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쉽게 잘 잊지요.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도 너무나 쉽게 분주하게 잃어버립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나서 이것이 잃어버렸는지조차도 인식을 못한 상태, 그것이 진짜 위험한 일이고 그것이 제일 문제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광야로 이들을 이끄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오늘 먼저 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선봉에 서야 한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그만큼 책임과 의무도 주어져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을 내 우월감, 내 특권의식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을 돌이키기 위한 방편으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에 나가거든 항상 너는 선봉에 서야 한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선봉에 서는 일 쉽지 않은 일이지요.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가늠해 볼 때 사실 우리는 그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게 될 때에 정착하고 거기서 내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이루게 될 때에 한 단계 한 단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듯이 광야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그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때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여 정말 영혼에 관한 일을 잃어버렸을 때 그 광야에서 다시금 떠올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하게 하는 곳, 광야.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친밀했던, 우리의 수고가 무의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수고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보상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정복전쟁 왜 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힘든데 바로 각 지파별로 삶의 터전을 얻기 위하여 분배받기 위하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게 될 터전을 이 분배받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이 애초에 약속해 주신 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잠시 숨을 고르며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떠올리게 될 때에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복전쟁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족속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가 되려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마다 자기 주장이 있고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뜻을 받들어야 하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지요. 그래서 이 정복전쟁을 통해 지파별로 형제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받은 이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안전하다, 안일하다, 나에게는 이것으로 족하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더 풍성한 은혜, 그래서 더 많이 나누려고, 더 많이 베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생각지 않는, 약속의 땅은 아니었지만 생각지 않는 이 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소소한 위로, 그리고 우리가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이 전쟁은 형제 사랑을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보여주는 일이었지요. 내가 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세상.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나는 나고 너는 너, 나는 받고 너는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뭐 판단할 때 독단, 내 판단으로 결정해버리고 무시하는 일, 독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일을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여기에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지에 대한 이 염려, 근심, 걱정, 더구나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상태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때에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운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사실 이 정복전쟁은 나의 삶의 터전을 위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앞서서 내 삶의 터전을 고르게 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싸워 가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엄격하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자애로움으로 대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애굽의 군대, 아말렉 군대,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강성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여기는 중무장을 하였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생각하며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대상, 아말렉과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은 홍해에서 수장시켰고 아말렉 군대도 멸하여 주셨지요. 그러니 앞으로 이 정복전쟁을 나가야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주님이 먼저 나아가 싸우시고 주님이 먼저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 우리를 함께 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음을 깨달아야 했지요. 이들은 광야에서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늘 양식으로 먹이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지면에 가득 쌓아주셔서 항상 이들의 필요와 이들의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지요. 자,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자기 울타리,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일, 그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셔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때 돕는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람,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돕고 남편이 아내를 돕는 가정 안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도우라는 것이지요. 하면 되고 내가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가져서 돕는 게 아니라 마음먹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이 바로 이 함께 정복 전쟁에 나가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겠지 미룰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방편처럼 그렇게 돕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것처럼 내가 앞장서고, 그리고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에 요동치 않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바르게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더하여 넘치도록 주시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한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과신들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게 되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 왕은 아브라함에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은 너나 갖고 싸움에서 이겼다고 나한테 거들먹거릴 필요 없고 사람이나 나한테 돌려라.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뻔뻔하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 왕이었다는 것이죠. 자,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깨닫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복전쟁 두렵고 떨리더라도 쫄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봉에 서게 될 때에 나보다 더 앞서 계신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해 먼저 싸우십니다. 그리고 이 정복과 분배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때에 먼저 받은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결단코 무례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무시하며 대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도움, 우리도 이 하나님의 도움 힘입어 오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전폭적으로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아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시간이 열려 있고, 그리고 우리와 수많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함께 있지요. 그러나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가는 길, 배워야 하는 길, 때로는 이 다르기 때문에 반목하고 미워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 그렇게 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될 때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래서 바른 관계를 맺어 믿음을 강화시킬 때에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를 준비시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의 산 증인으로서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을 상기시켰지요. 세상은 점점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하죠. 말세 지말이 가까웠다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세 지말에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바르게 산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주신다는 하나님 기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지만, 하나님은 늘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 성령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친히 싸우시고 친히 업으시고 친히 감당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르다는 것을,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앞에 서게 된다면 오늘 나 자신만 살 게 아니라,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삶의 터전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 터전이 넓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낙담과 나의 이 모습으로 상관없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키셨고,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기어 바르게 주님 앞에 서는 나라와 민족 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감사히 받아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과 기업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나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일하면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요. 감당할 때 불평과 원망과 시비 없이, 그리고 이 열등감과 비교의식 없이 감당하면 하나님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의 땅의 경계, 그래서 내가 땅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형제의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그러한 역사를 함께 일구어가서 하나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대하고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앙, 그래서 내 믿음의 강함으로 하나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